학생들도 오늘은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하고,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을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몇 사람 우리가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 속에 교회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귀한 여인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거쳐 조선 땅에 온 선교사가 있는데, 이름은 원래 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써 있죠.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개명해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2년간 선교 활동하다가 53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그때는 뭐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조선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1910년도에 조선은 형편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부산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광주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1910년도에 호남 지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1910년도에 그 호남 지역,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한센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군포에도 성나자로 병원 있는데 그 문둥병 촌이 있었고, 지금은 소록도 쪽에 이 문둥 한센시병에 걸린 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하튼 이 한센시병이 걸린 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격리해서 이렇게 지역을 살잖아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이 쉐핑 선교사가 왔을 때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 거, 그래서 사람들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하면 뭐 노숙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좋아서 노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노숙자라고 안 그러고 솔직히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러죠. 거지라 그러죠. 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양에서 사역할 때도 노숙자 사역을 제가 10년 했는데 한 주에 90명씩 왔어요. 새카매. 그런 분들 한 주에 90명씩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노숙자라고 해도요, 제가 보니까 노숙자라고 해도 롤렉스 시계 타고 다니고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고 금목걸이, 그분 집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지, 다 집이 있고, 그분들에게 돈 100만 원씩 뭐 월급 준다고 뭐 어디 다니라고 그러면 절대 안 다녀요. 이미 그분들은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노숙자 그분들하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이력이 다 있어요. 쟁쟁한 사람들 이력이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1910년도 조선 땅의 일명 거지들은 불황자들이지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쫓겨다니고, 또 한센시병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고름을 짜지고, 어저께 우리 미리 제가 그 영상을 보냈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서 고름을 짜주고, 그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쉐핑 선교사가 32세 나이에 와서 들어와서 32세 나이에서 53세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가 죽을 때까지 정말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택해서 사십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91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이 선교사님들도 본국에서 특별히 미국의 남장로교 같은 데서 본국에서 보낼 때 그리고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는 다 선교비를 후원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후원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보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에 가서 보면 다 누가 있냐면 가정부가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처음 가서 언뜻 보기에 선교사님들 가정부도 두고 잘 사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가정부를 안 두면 그 지역 사람들과 그쪽의 현지인들과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일하고 집안 가사 일을 도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10년도에 셰핑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집에 다 가사 도우미를 줬어요. 그 사람들이 부려먹으려고 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현지 원주민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셰핑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때 당시에 1910년도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뭐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빵 먹고 우유 먹고 뭐 여기 그 초콜릿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 가운데 하나가 김치 냄새도 김치 냄새지만 무슨 냄새?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 이거는 질색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 1910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된장국하고 우리나라 그 토속 음식은 잘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셰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은 오셔가지고 똑같이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과 그리고 여자 고무신은 하얀이 이쁘잖아요. 그래도 근데 선교사님들 발이 크니까 까맣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영상에 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죽했으면 서서평 선교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어머니가 몰골이 그게 뭐냐고 천대를 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런 모습으로 갔으니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는 본인 시신까지도 의료 해부용으로 다 기증하셨어요. 여러분 1900 이분이 그 10년대 들어서 193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땅에서 시신을 갖다가 의료 해부용으로다가 내놓는다는 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시신 기증하는 거 있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시신 기증하는 거 정서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1930년도에 시신을 갖다가 기증하는 거 아낌없이 다 기증하는 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셰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섬기기 위해서? 아니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신다. 성령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한 거. 서서평 선교사님, 여기 셰핑 선교사가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와서 무지몽매한 땅에 와서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다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맹장 걸렸을 때 서양은 이미 배를 짜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푸닥거리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굿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맹장 터져가지고 죽는 거지 사람이. 맹장이 걸려가지고 빨리 배를 째서 그걸 꺼내내야 되는데 거기서 구슬했으니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 조선 땅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땅에 와서 아낌없이 섬기고 자기의 몸까지라도 시신 해보용으로다가 딱 내어준 셰핑 선교사님,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칼빈의 신학자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인간, 성령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참된 역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게 만든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님은 오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삶을 희생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쉐핑 선교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순교의 신앙으로 이끌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54절로부터 여기 다시 한번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었던 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까 셰핑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이 셰핑 선교사님이 32살에 이 어린, 여러분 영상 보셨죠? 어린 시절에 그 셰핑 선교사님도 쉬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독일에서 버림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거기서 어머니를 다시 만난 다음에 여기 그 간호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32살에 부산으로 와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간호사 신분으로 부산에 들어와서 강주로 여기 그 전라도 강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1910년도에 여기 이 셰핑 선교사가 이 광주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자들 이름이 뭐 죄송해요.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엄마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여자 이름이야. 그때 당시 1910년도에 셰핑 선교사님이 광주 지역 일대를 다 다니면서 만나는 여자분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년이에요, 작은 년이에요, 개똥엄마예요. 전부 다 이런 엄마예요. 그래서 여기 이 셰핑 선교사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 여자들에게 예쁜 이름을 가명을 적어주고, 그래서 안양에 살 때도 이한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올 때 몇 세셨냐면 88세인데 이한나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그 연세에 참 이름이 예쁘게 지어주셨네요. 근데 그 권사님야말로 끝년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원래 끝년인데 그 한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한나, 이끝년이에요. 이끝년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삶이. 그래서 셰핑 선교사가 만나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아기를 못 낳으면 다 뭐 맞았다 그래요? 소방 맞았다 그러죠.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은 소방 맞은, 이게 우리는 지금 같아서는 그런 말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큰일 나고. 그런데
1910년도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소방 맞은 사람들 갈 데가 없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때도 공창이 있었어요. 몸 파는 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쇼핑 선교사가 돈을 지불하고 그 소방 맞은 사람들을 다 꺼내와서 자기 집에서 함께 했던 여인이 뭐 다 수용할 수 없지만 38명을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거지들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14명, 또 소방 맞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한 사람들이 뭐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38명, 그리고 2일 학교라고 2일 성경학교라고 그랬는데 광주에 2일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학교가 됐느냐? 지금 학교가 전부 다 신학교가 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보면 총신대학교라고 합동측에 있지요. 근데 광주에 가면 아주 좋은 학교 한일 장신대, 그래서 한일 장신대의 전신이 2일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그 지방 쪽에 목회자 하려면 전부 다 그 유명한 학교로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이 모이는 간호협의회, 이 간호협의회 그 전신이 뭐냐면 간호부락이라고 하는 요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이에요. 간호부락을 만들어서 간호사들, 이 당시에 간호사들이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권 신장을 하고 함께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 한 거예요. 귀한 일들 했죠. 그리고 22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풍토병하고 선교사역을 감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그 병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술 받고 일주일 만에 셰핑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확실한 병명은 영양실조. 영양실조하고 또 하나는 호흡기 쪽에 이런 질병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몸을 내맡긴 거예요. 하나는 영양실조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정확하게 그 질병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셰핑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요 간호사 모임이죠. 셰핑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남은 유품을 있는데, 남은 유품이라고는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유품은 강냉이 2홉. 강냉이 2홉이라는 게 이게 뭐 2자루라고 그랬는지 강냉이 2자루, 그리고 현금 7전, 1원도 아니고 현금 7전, 그리고 다 본인 그 이불들 그 다리 밑에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거 그 담요 반쪽, 이게 셰핑 선교사님의 그 유물이라고, 이렇게 유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강냉이 먹고 이게 견디고, 하루에 3원짜리 일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지급된 식비가 3원이라고 했는데 3원에 1원의 밑에가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7전짜리 그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몸이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강냉이 2자루, 그리고 수중에 7전, 그리고 담요 반쪽이 유품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셰핑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앞으로 쭉 제가 시간 낼 때마다 이야기할 텐데, 한국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이 발자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헌신하다가 지금 저 양화대교 오른쪽에 가면 그 기독교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올해는 꼭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갈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선교사님들, 호남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 전부 다 누구였느냐?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호남 지역만 그런가요? 경상도, 강화도, 여기 충남 일대, 그리고 여기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대한민국 조선이 그 개화가 되면서 전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병원을 세우는 건 전부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폄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셰핑 선교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령 충만. 오늘 말씀 가운데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은 초대교회 저 같은 뭐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뭐 특별한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일제히 막 그 스데반 집사를 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상상을 조금 해보세요. 조그만 돌이 아니죠. 돌멩이를 그냥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내쳤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히고 상상이 안 가는 거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맞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조금만 다쳐도 그냥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냥 주먹만한 돌덩이를 갖다가 생으로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던졌다고 여러분 그걸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 들어 집어던진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셰핑 선교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 뭐 외국 선교사가 얼마든지 간호사로 대접받으면서 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여기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미개했어요, 조선 땅이. 그런데 서양에서 배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이렇게 활동하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강냉이 2자루 그리고 7전 담요 반쪽이 유품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셰핑 선교사님이 헌신하며 산 거예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냥 때려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셰핑 선교사님,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셰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지요. 스데반 집사,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순간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지만 몇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요셉 성령 충만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여있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모함당해서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7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나와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 지도력이 생겼어요.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하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맨손으로다가 그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셉 성령 충만하니까 환경을 초월했어요. 모세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리더십, 지도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성령 충만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셰핑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이 낯선 이방 땅 조선 땅에 와서 22년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하니까 돌을 맞는 그 순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거. 왜 그랬다고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강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열거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